복음 안에 있는 당신은 완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1획을 떼면 완전히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싹 다 이루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신구약의 축소판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성경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은혜로운 말씀이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핵심이 완전히 녹아 들어있는 엑기스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는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족보에서 나시고 자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윗 가게도 별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교해 볼 때 나은 것이 없죠. 여러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 그리고 정조 할머니는 모압 여자입니다. 룻. 이 다윗도 보면 남의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솔로몬이고 그 남의 여자 남편을 죽였잖아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즉 썩은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다윗의 집에서 나시고 자라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저 창밖을 보면 간혹 가다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보이기는 한데 존귀함이나 화려함이 하나도 없죠. 위엄이나 형식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볼품이 없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도 믿지 않게 되고 여호와의 팔,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죠. 이 사탄의 역사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진 것입니다. 사탄이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을 알게 된 것,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이다.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속에 내 이름이 입적된 사건이다. 은혜입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베드로가 똑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사실을 진짜로 누리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고난을 자처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간고와 질고에 참여하시고 뛰어들어 오셨거든요. 이 혈관과 신경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피가 쏟아지고 온몸에 피멍들고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처하시고 뛰어들어오시고 참여하신 완전한 구원 사역이잖아요. 십자가 달릴 때 횡격막이 들려 올라갈 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아니 못 박혔죠요. 횡격막이 들려 올라가서 본능적으로 구부렸다가 폈죠요. 밑에서 중력이 잡아 당기지요. 이 엄청난 질고와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되찾을 권세가 있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를 부정하다고 취급했거든요.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숨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아예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어떤 모욕과 어떤 수치와 어떤 상처도 예수님이 당하셨다니까요. 질고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사역입니다. 완전히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셨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구나, 예수님이 모욕과 침 뱉는 그 순간에도 얼굴을 들이다대셨구나,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구나, 그 사랑이구나, 그 은혜구나, 이거 생각할 때 진짜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상처는 진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길이가 한 1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름이 1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손바닥에 찌르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팔뼈와 손목뼈 사이 여기를 찔른 거거든요.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포개서 그 발목에 못을 박아서 찔리셨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모든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몸이 짓눌러서 뭉개져 버리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령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걸 믿을 때 의롭다함, 칭의를 받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바깥에서 의롭다 해주는, 칭해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 우리의 상태가 갑자기 막 우리 속에 있던 죄가 녹아진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깥에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칭의를 해준 거거든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 자 그리스도.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완전한 평화 회복이 된 거죠.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을 위한 사역이고 모든 문제 해결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세력을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죽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부탁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는 게 구원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관계를 누리는 게 신앙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짧게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깨뜨리신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해도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있잖아요. 강단 말씀도 있잖아요.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잡고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도 충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충분한 그 영적인 삶,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니까 교회 데리고 오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누려지기 시작하면 전도 이전에 내 삶이 살아나죠. 전도자 바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 같은 자. 복음이 이렇게 전염력이 강하고 쉬운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시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복음의 언약과 말씀의 축복 속에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